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제가 그냥 14절만 좀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욥이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 복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생명의 위협도 많이 겪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참 고통스러운 건 뭐냐? 바울을 좀 굉장히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말과 소문, 또 바울을 고소하고 그런 일들을 바울 자신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이제 자신의 그 사도로 부름받은 거에 대한 거, 또 여전히 바울을 에,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또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했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제 그의 사역의 여정이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참 중상모략도 당하고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뭐 나쁜 소문 뭐 이런 것들 수많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말쟁이들 거짓 증인 이런 자들 때문에 또 바울이 굉장히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 없는 자기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바울은 자기의 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랑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여기 보니까 곧 우리 양심의 증언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고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을 속이거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거나 또 말장난하거나 없는 말을 근거로 막 지어내거나 또 어, 사람들을 꾀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그런 술법 또 나쁜 방식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순수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숨기고 하나님을 했다. 이렇게 바울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무슨 굉장히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아주 너희하고는 다르게 깨끗한 사람이다. 지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바울을 아주 참 거짓으로 모욕을 주고 그런 자들이 바울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 앞에서 바울 스스로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은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참 하나님 앞에 자기는 드러낼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우리 스스로가 무슨 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막 이리저리 해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랬다 이거죠. 이게 바울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바울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교묘하게 편법을 쓰거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벌이거나 또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거나 온갖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우리 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비성경적이고 심지어는 사이비 이단적인 그런 방식으로 참 사역을 하고 교회를 좀 세우는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마치 그냥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만 뭐 이루어지면 좋지 뭐 과정이나 방법이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실용주의, 실용주의, 네, 실용주의.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실용주의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죠.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온갖 판매 전략,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세속적 무슨 경영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영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 심령을 속이려고 사탕 발림의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헛된 예언을 하고 근거도 없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작정 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혼을 속이고 사기치는 바울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역의 결과, 어떤 사역의 뭐 어떤 많은 이익이나 뭔가 성장이나 이걸 뭐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에 대해서 중상부략하는 없는 말을 꾸미고 있지도 않은 것을 교묘하게 말을 퍼뜨려서 소문을 퍼뜨려갖고 바울을 어, 아주 사악하고 야비하고 아주 나쁜 그런 사역자로 또 심지어 저자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사도로서 사도로 이렇게 위장을 한 거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의 권위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읽고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궁극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순전함, 신실함,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사실 심판의 날이죠. 심판,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그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에, 그들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들의 모든 행한 것, 그들이 말한 것, 그들이 참 어떤 일을 참 했든지 간에 결국은 주 예수님의 날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겠네요. 바울은 그날 주 예수님의 날에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양심을 지키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을 드러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좀 그러한 일에 있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바울이 주춤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늘 14절을 보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주 예수님의 날에 일반적으로 서양이든 동양이든 보면은 어, 이 세상의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어떤 전설이나 신화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이런 영화에 보면은 뭐 둠스데이 이런 것들 마지막 최후의 심판, 판단, 마지막 결전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영화를 여러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인류가 마지막 심판과 최후의 어, 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막 어떤 여러 가지 SF나 뭐 여러 형태로 어, 영화를 만들어서 많이 내보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진짜 마지막 이 세상의 최후의 날은 정말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가상적인 얘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그냥 헐리우드가 그저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스토리, 그런 소설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님의 날, 주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어때요? 바울은 확실하게 주 예수님의 날,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날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할 거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진 거, 확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누가 뭐 중상모략을 하고 바울을 막 고소하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둥 별 말을 다 해도 바울은 어때요? 느긋하게 그래 주 예수님의 날에 그때 보자.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이 세상의 날에 올 때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뭐 둠스데이 최후의 날 심판의 날뭐 그런 어떤 뭐 헐리우드나 문학이나 소설이나 신화나 전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날. 우리 성도들은 에, 나를 받아놓은 사람, 나를 받아놓은 어떤 날입니까? 주 예수님의 나를 받아놓은 것.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 몇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에 예언되지 않아서, 계시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확실하게 바울 자신도 오늘 여기서 주 예수님의 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세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오늘이 지나고 또 내일이 지나고 또 뭐 다음 달이 오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그날을 그냥 자기 일과 그냥 자기 어떤 뭐 개인 또 세상의 일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날과 시간을 그냥 보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처럼 어때요? 주 예수님의 날, 이 날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주 예수님의 날이 있다. 그 날은 그 날은 모든 세상의 일들, 인류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그들이 어떤 짓을 또 어떤 악한 또 어떤 참 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주 예수님의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뭐 그저 그런 날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까이 그 날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고 또 주 예수의 날에 내가 그 날에 내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은 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무슨 야비한 방식, 그냥 막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잡다한 방식으로 그렇게 막 또 사람들을 교묘하게 종교적 신앙적으로 속여가지고 거짓으로 어,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그 한 가지만이 가장 중요했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종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양들을 끝까지 천국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한 오직 그거 한 가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에서도 그렇고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시를 받아 쓴 그 신약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일체의 어떤 에, 다른 그 일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바울은 오직 그 한 가지가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생, 환란, 고통, 괴롭힘, 그 많은 대적자들한테 바울이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내한 거예요.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품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한탄하거나 한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그의 심령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바울이 그것을 에,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보는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 그 좁은 길, 그 가시밭길을 바울도 조금이라도 바울도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평판이나 자기를 온갖 참 자기를 바울을 공격하는 핍박하는 또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항상 어, 우리가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무슨 유익을 얻고 무슨 이익을 좀 얻고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뭘 좀 하는 어떤 복을 받고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세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도 가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이 세상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이 칭찬이나 좋은 말 이런 것에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의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중도 포기하거나 다 그냥 좌우로 치우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이 바울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행하는 것. 그러면서 또 육체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어느 것 하나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감당하고 내게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그분 앞에서 순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분명히 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주 예수님의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 예수님의 날이 가장 큰 날이에요. 가장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그날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 그 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 땅의 육적인 그러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와요. 바울이 그냥 있지도 않은 주 예수님의 날을 지금 언급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아주 참 그 주변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시 같은 그런 그 핍박자, 대들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바울의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있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해서 스스로 위로를 삼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고 정말 주 예수님의 날. 그래서 주 예수님의 날을 우리 성도들이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 주 예수님의 날이 왔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설 것인가? 주 예수님의 날에 나는 그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일들은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막 그때는 막 대단한 것 같죠. 그때는 막 전쟁도 대단한 것 같고 또 무슨 뭐 여러 많은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다 그냥 그저 그런 거고 지나고 보면 다 그냥 잊혀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의 날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날은 아까 뭐 제가 둠스데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 주 예수님의 날은 정말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날은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확정하는 날이 확정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한편 두렵습니까? 이 세상은 이 주 예수님의 날을 모르고 살잖아요. 주 예수님의 날을 그냥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주 예수님의 날이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일에 막 여기가 막 중요하고 여기 일에 묻혀갖고 진짜 중요한 날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좀 태평스럽게 아니면 세상에서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항상 주 예수님의 날을 모든 날 중에 주 예수님의 날은 이제 모든 것이 확정되고 판단받고 심판받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날이다. 우리가 그 날을 세상 모든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치고 이리저리 막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뭐 사법 체계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 되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지만 주 예수님의 날은 못 피해요. 미꾸라지처럼 이 땅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또 특히 남을 중상모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우리 형제 자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중상모략 같은 건 하면 안 돼. 아주 그런 것들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묘하게 중상모략하면서 온갖 없는 말 꾸며내고 자기들끼리 짜고 악한 모함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고 모세도 그런 일을 당했고 다 그래요. 하지만 주 예수님의 날에 다 드러날 겁니다.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사람의 심판이나 사람의 법은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어요. 돈만 많고 권력만 있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짜고 치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날에는 안 됩니다. 그날에는 안 돼요.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 예수님의 날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도 또 한편 기쁜 마음.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십시오.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 예수님의 날이 되면 바울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참 주 안에서 함께 한 자리에 있으면서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날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앞으로 이런 주 예수님의 날, 이 축복된 날을 받아놓은 사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막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막 마치 그냥 이제 끝났다, 죽었다, 이제 나는 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 세상의 일은 주 예수님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세상에 뭐 거대한 일을 한다고 막 행사를 기획하고 요즘 또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나라꼴은 지금 개판이 되고 망하는 상황에 무슨 뭐 그 조선시대 무슨 사극 영화 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고 또 무슨 또 연예인 또 무슨 뭐 공연한다고 또 온 나라가 미쳐갖고 있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항상 그랬어요. 이 세상은 늘 제정신이 아니고 세상은 항상 중요하지도 않은 걸 중요하다고 여기고 세상은 별것도 아닌 걸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권력자나 통치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치 자기가 모나텐 듯이 막 칼을 휘두르고 총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이 좌파들 이 좌익들 보면은 짓불도 없는 별것도 없는 것들이 권력을 좀 잡았다고 완장 찼다고 지금 완전히 무슨 뭐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그런데 주 예수님의 날에는 그런 홍위병 그짓 못해요. 그짓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자랑으로 은혜 가운데 쓰지만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주 예수님의 날에 그날 정말 그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일에 이 세상의 일을 크게 여기지 마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큰 일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일만큼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국의 일, 뭐 세상의 전쟁, 사업, 뭐 세상의 기술 발전, 문화 문명, 그까짓 게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할 거 없습니다. 조금도 그걸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왜? 대단하지도 않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것,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들어가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것, 우리 죄와 허물에서 심판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로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거대한 사업, 기술 발전, 문명의 발전, 뭐 전쟁, 어떤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도 대단할 거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낙엽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바른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참 서로 간에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에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날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의 날 그날에 영광스럽게 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그런 날을 맞이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날과 우리 하는 모든 일은 이 다음에 주 예수님의 날에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하늘의 참 영광과 낙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